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3월 24일 수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점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그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그 두 이야기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큰 액수죠.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을 보고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합당한 논리인가요? 저는 나름 일리가 있는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좋게 수천만 원 이상은 될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면 참 좋겠죠.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왔던, 배워왔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참 비효율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또한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다 붓지 말고 예수님께 발에 좀 발라드리거나 아니면 좀 뿌려드리는 것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또 제자들과 먼저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같이 논의해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논의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화가 날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왜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그녀를 괴롭히느냐?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오히려 그녀를 두둔하며 칭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분개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렇게 수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부어버리는 것은 그저 허비,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장면 속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교육도 많이 받고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욕망과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죽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유능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여인에게 앞장서서 분개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틀렸고 그 여인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이 시점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 자체가 아주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식적이고 공의로운 분이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은 그저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렇게 큰 허비와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정상, 비효율, 비상식적으로 허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그럴듯한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를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했죠. 오늘 가룟 유다도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가룟 유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과 고작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우리가 그 앞에서 과연 무엇이 효율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논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헌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